저희가 5월 달 이제 가정의 달이 되어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요, 우리 새벽기도 마치고 개인 기도 시간 이제 1시간 갖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센터에 7시 40분쯤 나가서 아침 운동을 했어요. 같은 시간대라 그런지 늘 똑같은 음악, 빠른 템포의 음악, 그게 나왔는데 아주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어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뭐 이런 노래예요. 또 기억나는 여자들아 기죽지 마라, 당당하게 외치라, 남자들아 비켜라, 뭐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그런데 그 음악 속에서 아주머니들의 수다가 들려왔어요. 친할머니가 뭔 줄 알아? 그게 뭔데? 친한 할머니래, 친한 할머니. 그럼 외할머니는? 외로운 할머니가 외할머니래. 그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게 꼭 뭐 친가, 외가, 여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쪽이 친할머니, 가깝게 하는 쪽이 친할머니. 또 이렇게 거리를 두고 좀 살아가다 보면 또 느끼는 입장에서 외롭게 느끼는 그런 분들은 외할머니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안 찾아주면 외로운 할머니 되는 거죠. 외할머니. 여러분은 친할머니이십니까? 외할머니이십니까? 어제 5월 8일 어버이날이었는데 여러분은 부모님 찾아뵙고 또 맛있는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용돈도 드리셨습니까? 우리 교회 이제 젊은 남자 집사님, 여자 집사님들이 비교적 주변에 다른 교회보다 많이 계시다고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만나셔서 격려하고 함께 이렇게 교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어버이날이나 특별한 때 미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용돈도 붙여드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안부도 묻는 전화도 드리고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어버이날 못하신 분들은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꼭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인데 나한테 연락도 안 해, 밥 먹자고도 안 해, 그런 분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누군가 볼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또 평소 어르신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명령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 이게 하나님의 명령, God's command,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신명기 5장 16절 보면 모세가 그 율법을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왜 그런가?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자, 하나님이요, 선택하신 생명의 통로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자식이 부모를 선택할 수 없죠. 부모도 내 자식이 요렇게 생기고 요런 특성을 가진 자 태어나거라, 뭐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식 선택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신 나의 생명의 통로라는 겁니다. 나를 이 땅에 낳게 하시고 또 이렇게 키워주신 건 물론이지만 아무튼 생명 자체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이게 부모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존대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존대는 불평등이라는 말과 마음이라는 말이 이제 합쳐져서 진정한 존대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 구약 성경 원어에 보면은 존대하라, respect라는 말이 더 그 뜻에 가깝게 되어 있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존경하는 겁니다. 떠받드는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존대하려면 이 두 가지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원리가 불평등의 원리입니다. 불평등의 원리.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에요. 이 둘이 합쳐질 때 진정한 존대가 되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과 평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격이에요?
평등하지 않아요. 백성은 왕과 평등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무엇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이죠요? 예,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은 영원한 가치 면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인격으로서 평등해요. 그러나 지위나 질서 면에서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존대, 공경, 이런 말조차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존경, 야, 웃기지 마라. 누가 누구를 존대해? 사람은 다 평등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이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아니까 절대 평등주의라는 것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네갈리테리아니즘이라고 하는데 단어를 아예 만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그런데요, 이건 틀린 생각이에요.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면 물론 존대할 이유가 없겠죠. 너랑 나랑 똑같은데 누가 누구를 존대해? 그렇게 생각하겠죠. 다 평등한데 누가 누구를 존대하냐? 그러니 이 절대 평등주의는 사실상 맞지 않는 거고 이상에 불과한 거고 또 현실적으로도 옳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스승과 제자가 평등하지 않아요. 스승과 제자는 분명히 그 지위면에서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이걸 잘못 알고 있고 절대 평등주의에 사로잡히면 선생님 붙들어다가 그 선생 머리를 밀어버리는 그런 일도 하게 되고 부모를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그런 폐륜화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지위면에서 평등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모에게 대드는 것은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대들고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모는 인간으로서 가치 면에서는 자식과 평등하지만 이렇게 질서 면에서는 평등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부모의 권위, 이걸 인정해야 되고 부모를 존대해야 되는 거죠. 부모를 존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들어오시면 일어나 인사하고 맞이해야 됩니다. 요새 우리 아이들이 게임하기 바쁘고 TV 보기 바쁘고 아빠가 와도 쳐다도 안 받는 애들 있어요. 그냥 이렇게 거들떠보고 마는 애들 있어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그리고 잠깐이라도 일어나서 인사하고 눈 마주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르신들이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예를 갖추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이었어요. 권위주의라고요?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꼽힌 영국이 어떤 줄 아십니까? 지금도 많은 학교들, 공립학교, 사립학교 하여튼 많은 학교들이 또 대학과 법정에서도 선생님, 교수님, 법관이 들어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를 갖추는 거예요. 우리도 법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 들어오신다. 일어나서 예를 갖추는 겁니다. 나를 이끌어줄 분들, 또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사리를 밝히고 정의를 세워줄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일어남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존경의 뜻을, 예를 갖추는 거죠. 권위자, 권위의 공간, 이거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질서가 유지됩니다. 젊은 경찰이라 그래서 내 자유인데 내 개인의 자유 얘기하면서 젊은 경찰이 왔는데 무시해버리고 심지어는 경찰에게 폭행을 해버린다 그러면 사회의 질서가 그게 세워지겠습니까? 제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가 여자이든지 젊은이든지 그러나 그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회 질서와 치안이 유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레위기에 말씀합니다. 19장 32절 백발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 머리가 이렇게 헤어졌다는 얘기는 인생의 연륜과 또 이렇게 경륜이 있는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양 권사님처럼. 일어나서 그분들 앞에서 예를 갖춰라. 그런 성경의 교훈이에요.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해 드려라. 전철을, 서울의 전철을 타보면 아주 페리오나 같은, 정말 여기 말로 쌍시옷으로 시작되는 그거, 그리고 지읒으로 끝나는 거, 그거 없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에게 이렇게 공경하고 자리 양보해드리고 이런 거 우리의 좋은 미덕이었어요. 어르신들에게 말도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표정도요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꼬박꼬박 어른들에게 말대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드럽게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일일이 마디마디마다 다 말대꾸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존대는요,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그러죠. From the inside out, 이 속에서부터 밖으로 우러나는 거다 그래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으로 존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으로부터 존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고 그러면 내 마음이 먼저 즐겁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거, 이게 먼저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어. 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든지 하나님이 저분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게 해주셨어.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신뢰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내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다소 강요하면 할 수 있어요. 너 그거 해. 그러면 어떤 조직과 질서 안에서 순종은 강요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존대는요, 이건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너 나 존경해. 그러면 됩니까 그게? 강요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존경하는 마음을 내가 먼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갖지 않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존대 없이 순종하는 거, 이건 차가운 율법주의에 불과해요. 그런데 순종 없는 존대는 뭐냐? 순종하지 않는 존대는 뭐냐? 이건 감상주의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존대하고 있다? 그거 아니에요. 잘 말을 듣고 따라가야 그게 존대하고 있는 거죠. 자, 부모를 어떻게 존대할까요? How to respect your parents. 부모를 어떻게 존대해야 될까요? 자, 부모에게 먼저 배우라는 거예요. Learn from them. 그 부모들로 통해서 배워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잠언 1장 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아멘이셔요? 아멘.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의 훈계, 그리고 질서와 법 떠나지 말아라 말씀하는 겁니다. 선생님을 존대하는 최선의 방식이 뭘까요? 그 선생님에게 잘 배우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열심히 땀 흘려 가르치는데 그냥 난 어제 밤에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했다고 퍼져 자는 애들이 있어요. 학원 선생님이 더 쏙쏙 들어오게 가르친다나?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자는 애들. 아유, 앞에다 뭐 하나 붙이고 싶어요. 자빠져 자는 애들.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그게요, 큰 제도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선생님 앞에서 보이는 태도 하나하나가 다 거기 달려있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고개를 들고 선생님 똑바로 쳐다보고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배워야죠. 배워야지. 선생님에게 잘 배워야지. 이것이 집안에서도 적용되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비록 학교 공부를 많이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자녀보다 더 많은 또 여러 가지 모양이나 모습이 지금 자녀 세대들이 더 건장하고 더 미끈하고 더 보기에도 그냥 그럴싸하고 그런 자녀들 많잖아요. 내 부모는 이제 나이 들으셔서 이렇게 쪼그라지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보다 경험이 훨씬 많으세요. 세상을 더 많이 살아보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얻은 많은 지혜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배워야지요. 내가 뭘 안다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에게 잘 배우려는 마음을 가져야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주요한 통로로 부모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을 그걸 잘 경청하게 되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 부모도 자식들에게 내가 하나님에게 이런 교육,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그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 가정교사의 역할 부모님들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공개하는 거냐, 존대하는 거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Obey them. 그들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잠언 6장 20절 말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멘. 자녀는 부모가 하라는 것 기꺼이 순종해야 됩니다.
특별히 결혼 전에 있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내 인생의 교사예요. 그래서 그 교사이신 부모님을 통해서 잘 배우고 그분의 뜻에 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가 아빠의 말을 잘 듣도록, 아빠의 훈육을 잘 따르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아빠도 자녀들이 엄마 말 잘 듣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아이들을 싸가지고 아빠 말 듣지 않아도 돼, 내 말 잘 들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순종하도록, 아빠 쪽이든지 엄마 쪽이든지 잘 순종하도록 그 권위를 서로 인정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존대하는 거고, 또 하나 부모님의 징계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야단치는 거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고깝게 생각하고 서운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걸 그냥 고마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훈육자이죠. 불순종하는 자녀는 부모님의 치욕입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이세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에 교육이 많이 발달해서 뭐 교육도 많이 배워오고 우리가 하니까 어떻게 가정교육 시키나 보면요, 원칙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명확하고 그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이건 안 돼. 그럼 아이들에게 NO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분명히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정이 약하고 마음이 약하니까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도 오늘 안 됐다가 내일은 됐다가, 아이들이 떼부리면 안 되는 것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 멋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오늘 성경에는 채찍과 꾸지람으로 이렇게 엄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린 자녀일수록 바른 태도를 가지도록 철저하게 훈육해야 됩니다. 무엇을 받을 때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안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공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공공의 장소에서는 조용하고 함부로 막 뛰어다니고 어지럽히고 파손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걸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공경할 때는요, 징계, 부모가 나무라는 거 부모가 해야 되고 자녀들 입장에서는 잘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공경하는 건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 사시도록, 영어 표현 재밌어요. Raise their quality in life. 그 삶이 올라가도록, 그 삶의 질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잘 사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 된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이에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이걸 자식들이 부모님에게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런 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자녀들이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어요. 감람나무가 쫙 자라면요, 풍성한 수확을 갖게 돼요. 과실수 잘 키워서 열매 따듯이 자식 농사 잘 지은 증거는 그들이 부모에게 도움을 드리고 부모를 잘 봉양하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입신양명의 효도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이름을 높여서 그거 좋아. 그런데 부모인 나에게 자식이 잘하고 있냐 말이에요. 한 번도 찾아오지도 않고 한 번도 연락도 하지 않고 그러면서 밖에서만 유명해진다? 그 부모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잘 돌보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잘 봉양을 해야 돼요. 그게 자식 농사 잘 지은 거죠. 알바할 때부터 야, 너 수입이 생기거든 하나님께 11조 드려. 그리고 부모인 우리에게도 10분의 1 줘라. 우리도 용돈 필요해. 이렇게 저희가 가르쳤어요. 저희가.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취직하고 직장 갖게 되고 하니까 이렇게 교회에다가 섬기는 게 11조 드리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도 저희들에게도 보내요. 그거요, 그 수입 재미가 솔솔합니다. 그거 가지고 받아서 제가 다 쓰냐? 그건 여러분 상상에 맡길게요.
일례로 모아놓고 시집 보낼 미천 마련해야지. 뭐 그렇게 지금 모으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가난해서 부모를 부양할 수 없으면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서 구걸해서라도 부모님을 봉양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캥가루족 안 됩니다. 이런 신조어가 어디서 나왔나 몰라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캥가루족 되면 안 돼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돼요. 더군다나 결혼한 사람들이 부모의 경제력을 의지해서 부모 힘들게 하면은 안 됩니다. 부담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부모님 편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여드려야지. 엄마 아버지는 그런 줄 알고 나는 편안하게 하고 좋은 거 사고 비싼 거 사고, 그럼 부모님은 그냥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그냥 찌들어서 값싼 것만 사게 하고 좋은 거 못 드시고,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교육 지침이 있어요. 부모를 존대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 중에 거주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존대한 것과 같다 하신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봉양하면 하나님이 사람들 중에서 나에게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같이 여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노쇠해진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의 집에 가서 사셨어요. 근데 점점 더 눈이 침침해지고 귀도 어두워지고 게다가 손까지 이렇게 떨리니까요, 이렇게 자주 음식을 흘리고 쏟고 그렇게 하셨던가 봐요. 그 며느리가 아유 또 올리셨네, 또 쏟으셨네, 이런 식으로 면박을 주는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어머니 밥 따로 드셔요. 그래 밥상을 따로 차려가지고 저 옆에다가 갖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낄낄대면서 재밌게 더 맛있는 것까지 놓고 먹고 있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셨어요. 그 집에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레고로 뭐 이렇게 판을 놓고 뭘 만들고 그래요. 야, 너 뭐 만드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 나중에 늙으면 여기 밥 따로 드셔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만들어 보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충격을 받은 이 부모가 멍하니 있다가 그 아이에게 가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어머니 오셔요, 우리 같이 식사하셔요, 그래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는, 느끼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 보지 못하는 영역은 뭔가 한번 돌아보고 우리 부모님을 향해서 더 따사롭고 부모님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저주의 명령과 약속도 있고 축복의 약속도 있어요. 자, 부모를 홀대하면 화가 있다. 이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성경에는요, 화 있을진저, 영어에 owe to라고 되어 있는 게 많아요. owe to라는 말은 이렇게 하면 화가 있을 거다. 우리 번역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복에 대한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를 홀대하면 화를 당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잘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가 가난한데 뭘 줘? 무슨 복을 줘?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대로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는 사람들은 화를 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야죠. 신명기 27장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셔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말씀입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캄캄한 곳에 등불 하나 의지하고 있는데 흑암 중에 등불이 턱 꺼져 버린단 말이에요. 절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폭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를.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저주했나 싶습니까?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거, 이게 저주의 시작이에요. 부모를 거역하면 일평생 삶의 처절한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진짜 바보예요. 또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면은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생각합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일단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장 나를 사랑했던 분을 잃은 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가슴 쓰려하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불효자들이 장례식에서 통곡을 해요. 통곡을. 나를 가장 사랑해 줄 사람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분이든지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지 부모를 잘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15장에도 말씀합니다. 부모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차 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반면에 부모를 존대하면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행실을 옳게 하지 않고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주신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내 행실을 옳게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셔요? 그럴 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복을 구해야지 내 멋대로 살면서 복만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 그 순종의 원리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부모를 존대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상의 삶을 염두에 두고 계세요.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면 그 땅에서 잘 되고, 이게 뭐예요? 형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수하리라. 자, 우리 인생에 정말 추구하고 싶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잘 되는 일, 형통한 일 있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오면 막 뜰듯이 기뻐요. 그럼 못 보셔서 그렇지 제가 이야 할렐루야 막 그럽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막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할렐루야 막 그래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뛸듯이 기뻐요. 여러분도 더 기쁘시겠죠. 당사자 같으면 뭐 말할 수 없이 기쁘시겠죠. 그렇죠? 형통하길 원해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형통하고,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장수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의 방법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몰라요. 목마른 사람에게 소금물 마시게 하는 격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리고 처세술에 대한 책이 막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복받고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갈증만 나게 하고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더 짜증만 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성공의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부모와 스승과 목회자와 직장 상사와 리더에게 잘 순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예를 들어보면요, 직장에서도 까다로운 상사들이 있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그 까다로운 상사들을 잘 순종해라 그래요. 그러면 나를 좀 괴롭히기도 하고 일부러 그러기도 하고 막 까다로움 피다가 아니 이 친구가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마음이 좋구나 인정받기만 하면 능력에 어떻게 보면 정비례하지도 않아요. 능력이 출중하지도 않아도 사람이 됐어. 자세가 됐어.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그 사람을 오히려 더 높여주고 싶은 마음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허구한 날 말대꾸만 하고 토만 달고 하라는 일 안 하고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뺀질뺀질하고 순종 안 하고 그러면 어느 상사가 그를 이뻐하겠어요? 기회만 바라네, 때만 바라네. 너는 안 돼. 그렇게 그냥 그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이런 좋은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하면서 좋은 참모로 있었을 때 그가 나중에 모세의 자리를 대신한 지도자가 되지 않아요? 순종의 자세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현세에서만 아니라 나중에 내세에서도 큰 복을 누리도록, 큰 상급 받도록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효성이 지극하면 돌에서도 풀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장수하리라.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 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잘하는 소문난 효자들이 많은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2절 3절 오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잖아요. 공경해야 될 대상들을 공격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잘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효자의 가정에서 효자난다 그러죠? 왜? 보고 배우니까 그 보는 걸 그대로 자기들이 하게 되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맨날 두드려 부시고 싸우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결혼하면 안 싸울 거야 그러는데 결혼한 다음에 이상하게 자꾸 그 집도 찌그럭찌그럭 그래요. 보고 배우는 게 그런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잘 공경하세요. 저는 하나의 전략을 세웠어요. 어머니 미국에 전화 드릴 때 가능하면요, 명절이나 뭐 이렇게 아이들이 한번 내려오거나 이렇게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부러 전화를 해요. 일부러. 평소보다 훨씬 더 살갑게 어머니랑 대화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간접 교훈 받으라고 일부러 그래요. 제가 세운 전략인데 아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좋은 본을 보여주시면 자녀들이 또 여러분에게 좋은 이렇게 효자 효녀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 소년이 자랄 때 바다로 나갈 꿈을 꿨어요.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큰 선박회사에 취직도 했어요. 근데 먼 나라로 떠날 채비를 다 차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니가 그냥 너무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를 떠나보내는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너를 떠나보내는 이 마음이 정말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소 효심이 지극했던 이 소년이 어머니의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그냥 먹먹하고 마음이 짠하고 그래서 아유, 내가 이렇게 가서 살아야 될까 깊이 고민을 하고 결국에는 항해를 포기했습니다. 어머니는요, 그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런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이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일 가운데 또 정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좋은 이런 평가를 받고 올라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의 이제 초대 대통령을 지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일화 가운데 이야기가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 부모로부터 기도 지원을 받은 자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심고 계세요? 정말 기도 간절하게 하십니까? 매일 한 번씩 자녀를 축복하라. 이게 부모의 특권이 아니에요? 이 축복의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왜 사용하지 않으세요? 자녀된 여러분들은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 엄청난 재산이다 하는 걸 알아서 이 기도해 주시는 그 부모님을 위해서 공대하고 봉양 잘하고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또 이것을 또 부모가 해주는 사랑을 당연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내게 뭘 해줬나 싶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십니까? 부모가 거추장스럽고 창피하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가 초라하고 병약해도 부축하고 돌보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기억하시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고 계십니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보세요. 단 한마디라도 엄마 아빠 교회 가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함께 신앙생활해요. 우리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요. 엄마 아빠 천국에 좋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이런 말씀 한마디라도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가정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다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구성원 중에 한 명도, 특히 우리 부모님들, 특히 우리 자녀들 낙오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가장 이상적인 가정,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인 가정.
부모는 자녀를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교육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대해야 됩니다. 이런 가정에서 상처가 최소화되고 실수는 지혜로 승화되게 되어 있어요. 부모님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뭐냐? 축복의 통로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부모님은 무거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부모님을 이렇게 공양하는 데는 힘든 면이 있어요. 그러나 이게 축복의 통로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혈육의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웃과 교회의 어르신들 부모님으로 대신해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효를 다하며 이를 통해서 축복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